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요. 그만큼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다르대요.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맞아요. 완전 달라요. 예, 예. 사람 간의 차이가 많은데 이 남자 여자의 사이만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붙여놔가지고 부부로서 평생을 이렇게 왜 살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처럼 완전히 사랑할 수는 아직 없단 말이죠.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아직 완성품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완성품으로 되어갈 수 있느냐? 각자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사랑하기 위해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장 많이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다른 사람들끼리 붙여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성숙은 바로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항상 깨가 쏟아지고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사랑을 끊임없이 연습하여 가장 중요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바로 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잘 살았는지 잘 살았지 않았는지 어쨌든 그 평가를 하게 되겠죠. 누가 나의 삶을 평가할까요? 하나님도 나의 삶을 평가하겠죠. 나 스스로도 나의 삶을 평가하겠죠.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아마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도 나의 삶을 평가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나? 우리 엄마가 잘 살았나? 나의 자식들도 평가를 하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아마 나의 배우자, 부부가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 사람 중에는 가장 중요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가 인정해주고 역사가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요, 평생 살을 부비고 살았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삶을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사회는 모르고 역사는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 같이 한 배우자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삶을 누가 쉽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누구보다도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부부의 삶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부부관계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먼저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을 딱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살펴보자면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근래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생각하던 결혼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지 않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결혼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장가 가는 거라는 게, 성경적 관점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필요한 거는 여자보다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가 철이 덜 들어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여자 성도님들은 아멘이신데 남자 성도님들은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또 여자가 남편과 합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아내와 합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자는 본성상, 태어난 그 본성상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숙과 준비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것도 여자 성도님들은 아멘이신데 남자 성도님들은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자들만큼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여자분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눈치코치 보며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10가지, 15가지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는데, 남자분들은 한 5가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남편분들이 아내들 마음에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이 부분을 아예 인정하고 아주 세심하고 세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장가가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룩하게 되는 아름다운 관계, 그 완성된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어떤 관계를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어떤 노신사분이 이비인후과 의사인 친구에게 자신의 부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부인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러자 그 의사인 친구는 일단 청력을 제대로 진단한 후에 처방을 할 수 있으니 우선 집에 가서 부인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부터 듣지를 못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에 현관문에서부터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응접실 입구에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또 대답이 없어요. 이제 부엌 입구에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노신사는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고 천천히 부인 곁으로 다가가 등에 손을 얹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그때 부인이 휙 돌아서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칼국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정작 청력에 문제가 있었던 건 부인이 아니라 노신사 자신이었던 겁니다. 예.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의 약점을 챙겨주고 보완해주는 부부 사이가 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부부 관계의 완성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5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완성된 부부 관계는요, 부끄러움이 없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는요, 사실 모든 것이 노출되는 관계, 서로를 향해 벌거벗은 그런 관계죠. 부부로 살다 보면 가릴래야 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 이틀은 감출 수도 있지만 평생 살을 부비고 살면서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사람 몸 어디에 점이 있는지,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부가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건 육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왜 그런 성격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상처이고 아픔인지, 무엇이 약하고 강한지, 어떤 부분이 선하고 혹은 고약한지, 왜 그리 되었는지, 각자의 안과 밖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서로 듣고 보고 경험하여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부부간에 아직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서로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여러분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아직 부부간에 알리기에는 망설여지는, 노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요, 그건 성경이 제시하는 연합된 부부관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부부관계는 서로를 향해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가릴 필요가 없는 벌거벗은 관계. 부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나 감추인 영역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만약 아직 내가 드러내기 꺼려지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 왜 그럴까요? 그러기 위해, 부부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걸 위해 부부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관계예요. 모든 것을 용납하는 관계.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저없이 가리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배우자가 있어야 해요. 그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성숙한 부부란 배우자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모습이 아무리 끔찍하고 흉한 냄새나는 모습일지라도 배우자로서 그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사람이란 모두 완전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고 모남이 있고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흉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완전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 살아오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그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모난 가시들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간다는 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살을 파고 들어온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가릴 것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끌어안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치유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체념하고 창피해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배우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을 수 없지요. 내 부끄럽고 냄새나는 모습이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그 배우자에게 그 모습을 노출시키는 건 너무나 불편한 일이죠. 수십 년 살을 맞대고 살아서 그걸 감출 수도 없는 관계이면서도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부에게 완전한 열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냄새나는 내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용납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자신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나의 냄새나고 고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끌어안음 받은 경험, 그 경험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그 경험 없이도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대면해 왔다면요,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요. 냄새나고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렸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 어떻게 맞이하죠? 아들은 지금 뭐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던 거 먹다가 그것도 못 먹다가 죽지 않으려고 돌아오고 있어요.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요. 돼지랑 뒹굴다 오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아버지가 막 달려오다가 어우 지독해 그만아 이렇게 멈췄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냄새도 못 느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얼굴에 막 입을 맞춰요. 얼굴을 부비고 아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의 더러움을 능가해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죄악을 능가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보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안에서 발견한 문제,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한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견한 그 어마어마한 더러움과 죄악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 그 어마어마한 거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를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발견한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거를 아는 만큼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만큼 내가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아는 만큼 나의 배우자를 나의 사람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다. 그때에 부부간의 완전한 연합이 가능해진다. 나만 바뀐다고 되냐고요? 됩니다. 돼요. 사람만큼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하는 게 없어요. 또 부부만큼 내가 변하는 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안 변하는 건 내가 안 변하기 때문이죠. 내가 변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내가 변하는 걸 알거든요. 내가 변할 수만 있다면 변하거든요. 그때에 성경이 말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거는 서로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될까요? 그 관계는 서로에게 진정한 쉼이 됩니다. 쉼이 되는 관계가 돼요. 굳이 나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내가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저 나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 그 사람과의 함께함이 나에게는 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쉼이 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쉼이고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쉼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셨고요. 하나님도 나에게 이러한 쉼이 되어주세요. 부모님과 하나님처럼 또 하나 나의 진정한 쉼이 되는 관계, 그게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은 나의 노력이 없이도 이미 그런 관계가 되어주는 거고요. 그런데 배우자와의 이런 연합 관계는 서로가 평생 노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았는데요, 단 한 사람, 배우자와 이런 완전한 연합의 관계에 그 관계 하나 이루지 못한다면요, 과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영역이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 성공적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단 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인생, 그런 관계를 이룬 인생,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완성된 부부관계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부부관계. 그들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끌어안는 관계이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가릴 필요가 없는 관계이고, 그래서 너무나 서로에게 쉼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하게 위대한 일은 나의 가장 적합한 배우자 한 사람을 찾아서 성경이 제시하는 완전한 연합을 그 사람과 함께 이루는 일이다. 이 위대한 사랑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성경적 완전한 연합을 이룬 부부들, 가정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그 부흥이 뭐냐?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의 숫자냐? 아니면 영혼이냐? 진정한 사랑이냐? 저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숫자를 갈급해야 할 때가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간의 이 온전한 연합,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 연합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저는 꿈꾸어 봅니다. 우리 서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로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나오시고 제가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를 만남 자체가 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서로에게 나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만남이고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지치고 깨어진 많다라기보다도 지치고 깨어진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의 출발은 부부간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꿈꾸는 부부주일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